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꿈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꾼 꿈으로 인하여 너는 범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여러분 훌륭한 태도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원해요. 그래서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내가 듣기 싫으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큰 나무가 누구를 뜻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어진 나무의 그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꽁꽁꽁 동이라라고 했을까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줬도록, 이슬을 줬다는 것은 이제 방랑자가 됐다는 거죠. 거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큰 제국의 왕이잖아요. 무서울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왕을 대적할 자가 없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왕을 내쫓는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해석한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왕이 기분 나쁘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왕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들이 또 한국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를 뽑아버린 게 아니에요. 구루터기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둔다는 거죠. 두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로 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로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죠. 이 계시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30절 말씀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면서, 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이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야, 내가 이 나라를 세웠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 왕위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냥 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게 된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이 바벨론 제국이 내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34절이에요. 그 기한이 자매. 그 기한이 뭡니까? 7년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게 뭡니까? 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 겸손해진 거죠.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군요. 하나님,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합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 우리의 자신감, 단당함은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영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결론이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죠.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꿈의 내용은 그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네가 겸손할 때 내가 다시 세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 정말 이 중랑구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칭찬받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는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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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세교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겸손하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영세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